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란 내용입니다. 역대하 20장 7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리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 주입시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리 분별력이 흐트러지고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상황 판단력이 떨어진 자들은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게 잘못된 거짓 정보를 계속 흘려주게 되면은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하지 못한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리 분별력을 하지 못하는 시대. 왜? 사람들로 하여금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사회를 혼란시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혼동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손쉽게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보다는 내 가게, 내 사업이 더 우선인 것입니다. 내 사업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사업, 내 가게, 내 가정이 중요하지만 첫째는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성도는 보이는 것, 이면의 것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에 돌아가 보게 되면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들이, 사건들이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상황이 바뀌고 나라만 바뀌어서 사람만 바뀌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옳은 소리를 얘기해줘도 그 말씀보다는 자기에게 할 얘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옳은 소리가 들려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원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적.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사밧이 과거 17년 전에 아합과 연합한 일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신하들에게 책임 전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17년 전에 아합과 연맹한 그것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아합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나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왜 섰을까요? 회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오늘 이 나라에 믿는 자들이 더욱더 여호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아니, 이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구원해달라고. 자연을 보호해달라고. 그것이 성도의 직분인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나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한 여호사밧과 진심으로 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나라가 이처럼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열조와 맺은 언약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기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원함의 기도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명령조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것이 지금 보십시오.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우성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 이동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곳곳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나가게 다니게 하고 마스크를 벗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럼 절대적으로 마스크는 착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정말로 개인 활동을 멈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의 안위보다 나 자신의 부를 누리기 위한 이기적인 기도보다는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와 내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은 없나이다. 아멘. 이는 여호와께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여호사밧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20장 1절로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적국이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옳은 판단인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전투 태세를 강화하고 주변의 우호적인 나라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또 우선적인 순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인간적 방법보다는 나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서 기억하고 있듯이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아합 정권의 충견이 된 바알의 선지자 450명들과 참신이 누구인지 판결하기 위해 엘리야가 오늘날 속된 말로 맞짱뜨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가 누가 믿는 하나님의 참 하나님인지를 판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왕상 18장 3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었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합 정권의 충견들을 모두 죽이는,
몰살시키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세상의 일을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대의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쪽 저쪽에 편협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모든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오늘날 이 시대, 이 나라에 이와 같은 지혜로운 성도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즉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나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누구로 얘기합니까? 무교인들인 것입니다. 무교. 그들도 곧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 또한 의심하고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의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사밧과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비록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자유롭게 신앙 예배 드리는 것을 지금 못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심령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던 자들이 이제 그 신앙이 성경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납니다. 보십시오. 참 선지자가 한 명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45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 시대에, 왕 시대에 이 시대적 배경을 오늘날로 갖다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참 주의 종들이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 정권에 아부하는 자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거짓 선지자인지 참 목자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잊지 아니했다면 이 나라는, 이 세계는 수십 번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놓고 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성경에 기반해서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교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까? 당연히 성경이 중요합니다. 교리보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은 자신들의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저 사람이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리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교리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개신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섬기던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믿다 보니까, 교리를 따르다 보니까 각기 자기 교단의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의사들은 말합니다. 오늘날 원인모럴 바이러스는 인간들의 무분별한 자연훼손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국의 니얼 레켄 박사는 올해 7월 BBC와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보츠나 국립공원에서 지난 2개월 동안 원인모럴 바이러스로 인하여 코끼리 수백 마리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자연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자연이 건강해야지만이 우리 인간이 건강하고 삶의 활력을, 기쁨을 잃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자, 땅을 다스리라는 것은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다스리라는 것은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속박과 강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악을 발로 밟아 죄악이 기생하지 않도록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의역하면은 우리 마음에서 불일듯 일어나는 죄악들을 깨끗이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땅은 죄로 가득한 것입니다. 땅.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 부부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땅을 정복하라고 했지요. 왜? 죄악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가인의 땅을 그가 정복했으면은 그 땅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심령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재벌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웃과 나를 위한 중보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들이 없어가지고 목자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점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형아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만 큰 곳은 그곳에도 계시겠고 작은 곳에서 계시는 하나님.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롭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 예수님의 보혈이 헛되지 아니하게 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희망의 빛을 비추는 기름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만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저는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시옵나이까. 아멘. 기도의 근거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지 아니했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침범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아멘. 또 하나 약속의 근거로 무엇이라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 후에 하나님께 드릴 때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보십시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와 약속하신 약속을 근거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발급하신 계약서를 가지고 그곳에 기록된 내용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작성하신 그 계약서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22절과 23절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을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은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교훈이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약서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합니다.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으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을 수 있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와 같은 잘못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말이 많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미사 여구를 적절히 사용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말씀에 근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때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아멘. 지금 여호사밧 왕은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정확히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합당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좌우 재발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책임을 면하라고 섣불리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가정이나 회사 또는 나라에 뜻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이 바른 행동인지를 말입니다. 질책이나 처벌, 회피, 책임 전가가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에 먼저 앞장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을 전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지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잘못했다,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진정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되어야 됩니까? 그와 같은 사람이, 성도가 바로 그와 같은 정의롭고 의로운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며 내가 원하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사밧 왕, 지금 적국이 쳐들어오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그가 오랜 시간 기도했나요? 아니요. 그의 기도는 짤막하고 간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근간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또한 여호사밧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서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장황하게 사람들에게 저분 참,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기도 참 잘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사밧은 군사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사밧에게는 그 군대가 116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116만 명.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16만 명의 군사가 있었는데도 그는 그 군사를 의지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17절 말씀해 보시면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반면에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 아니 교만한 자. 그것은 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교만한 자가 참 많습니다. 겸손한 것 같은데도 교만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이방 연합군의 침공에도 인간적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므로 그의 모습을, 그의 행동을 온 백성이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따랐다는 것은 오늘 우리 또한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을 올바르게 만난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은 군사력이나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였습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성도된 우리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겸손히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나 자신의 행동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